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보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이 말씀은 로마서가 지금 16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 오면서 골자가 되는, 뼈대가 되는 그 주제 말씀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한 번의 설교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그 결론을 담고 있어서 몇 차례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마디를 보면은 31절에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까지의 말씀한 결론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들에 대하여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8장까지 쭉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1장부터 보면은 어떠한 말씀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반드시 전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공의롭다는 것은요, 미시파트. 사실은 어떠한 것인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악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마땅한 보응을 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요,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킨다는 그 자체가 안 될 뿐더러 설령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겉으로만 지킨 것이고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게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죄에 팔린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사망의 몸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못 본 척 지나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로우신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값을 치르게는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그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함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바로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고 결국은 영화로운 존재,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영광된 존재가 되도록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결코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고 단단히 붙드셔서 그 영화로운 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정하셨으며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거스르지 못한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것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었다 이 말씀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이 부분이 똑같은 말씀이 지금 3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것은 창세기 2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은 70인역을 본다면요, 헬라어로 옮긴 같은 말을 쓰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내어준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셨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내준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넘겨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맡기다, 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넘겨버리다, 내어준다 이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내버려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어준다, 넘겨준다는 것이 어디에다가 넘겨주는 것인가, 어디에 내어주는 것인가, 그것을 보니까 더러움에 내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내어준다, 상실한 마음에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넘겨주실 때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곳에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넘겨주실 때 바로 영광스럽기는커녕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며 너무나 모욕적인 그러한 것에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브레이킹 더 웨이브즈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라스 폰 트리에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저는 여러 가지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싶구나. 그것을 제가 보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보았을 때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비평가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또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킹 더 웨이브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베스와 얀이라는 젊은 이제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배를 타고 일하던 남편이 사고가 나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것인지 이 남편이 살아나도록 이 전신 마비가 된 남편이 바로 나아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아내인 내가 희생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이 아주 모욕적인 희생,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희생, 그것을 하면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그 바닷가에 저 멀리 정박하고 있는 큰 원양어선 같은 그 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로 호롤단신 여인이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오인을 받고요. 폭행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칼로 그임도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아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거반 죽게 되었고 실제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편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남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몸이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영화를 보면은 하늘에서 이게 종이 막 치면서 하늘이 도왔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결한 여인이 그 배에 가서 그 모진 폭행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성결하신 그분께서, 너무나도 순결하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더럽고 추한 곳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손찌검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으로부터 왕이여 만세, 유대 왕이여 만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짜 왕처럼 이렇게 꾸며져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잔인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형벌은 어떻습니까? 참수형이라든지 교수형이라든지 짐승에게 던져지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빨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기간이 짧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죽음을 늦추어서 계속되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많은 경우에 또 발가벗기기도 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땡볕에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가장 충격적이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지금 죗값을 치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그냥 흉내내는 부르짖음이 아니라요. 바로 이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을 지금 부르짖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고통을 성부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도 기쁨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까 그 영화에서 보는 것,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참으로 맹수에게 그냥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러한 비참함이고 그러한 위기가 되는 것이고 참으로 고립무원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2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인데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둘러싼 것과 같은 것, 맹수들이 싸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이 천지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을 넘겨주신 이분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아끼고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왕이 있을 때 그 한 나라를 통째로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이 왕이 한 나라를 통째로 줄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였는데 밥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못 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바다보다도 더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는 것, 그런 거 다 해봐야 물 한 잔밖에 안 된다고 할 때 그 바다를 주신 분이 어떻게 물 한 잔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원어를 보니까 바로 이 주신다는 것은 선물로 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카리스 떼따에 되어 있고요. 카리조마이, 이러한 헬라어인데 이것은 거저준다. 카리스가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선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선물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당연히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서 오늘 새벽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범법을 했습니다.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편이시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세상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범법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 또 우리아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바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정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달게 받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두신 것처럼 다윗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나의 믿음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데 불필요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주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믿음이 뿌리 내리는데 성장하는데 주님과 가까이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못 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 우리는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내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을 때 다른 것들도 부산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정말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더 핵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예를 들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초월해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을 누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존재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전혀 조금도 빈틈없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의 혈통이라든지 나의 지위라든지 나의 봉사라든지 그러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영화스럽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하고자 않고 나의 고집을 세우고 내가 교만해진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위선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부분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나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9절은 제가 빼고 놔뒀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내주음을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맞는구나. 고난을 당한구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지게 하시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 보니까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또 주님을 이러한 일 가운데 내어주셨다. 이렇게도 옮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11절 앞에 있는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참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것이 어찌 기쁜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에 있을 때 성자께서 그렇게 호진 고통을 당할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플 것을 아시는 성자께서는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랑으로 띠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참으로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단절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 그것을 보는 성령님께서 어찌 마음이 또 찢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할 내가 그러한 우리가 바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참으로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그 기쁜 뜻 가운데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찢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까지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심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고 결국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길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성령대로 행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나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거저 주시는 것을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받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결단할 때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영화로운 존재로서 나아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